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지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늘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도 있고 또 선물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받지 않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받고 싶은 그런 원하는 선물이 있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 받기 원하는 선물 혹은 소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인데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원했던 것, 소원했던 것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꼭 필요했었던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선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기에 이미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깨달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는 당연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제국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교회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바울은 먼저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동화 이야기를 보면 누군가 간절히 소원했던 선물과 그 소원이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젊음이나 아름다움이나 쾌락 같은 그런 것들이 정작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울도 보통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원하던 것을 원해왔고 또 바라던 것을 바래왔는데 그것이 구원과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파멸의 요소가 되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역시도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공직자의 윤리나 양심보다는
세상 풍조대로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모습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러한 세상에서의 삶을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당시의 로마 제국 사회는 소망이 넘쳐나 보이는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또 그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많은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교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의 그런 피정복 국가도 고분고분히 말을 잘 듣고 세금만 잘 내면 아무런 억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로마 시민권까지 부여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문화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비록 속주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는 로마 군대에 장기 복무를 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고 그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로마 시대를 가리켜서 기회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있는 자리에 가기만 하면 성공의 기회가 보장된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로마 시대 때처럼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스럽게 보이고 풍요롭고 개방적인 로마 제국 사회의 이면에는 타락하고 부조리하며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조금이라도 그러한 로마 사회에 반기를 들거나 대들기만 하면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편견과 갈등과 미움을 부추겨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옳건 그르건 편을 나누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를 따르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소망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회복 불가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갔던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일까? 하지만 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혹은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파멸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두고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멸망해가는 인간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는 말은 주로 부활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도 그 구원과 그 살리심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지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출신 성분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그것이 도리어 인간을 파멸하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그 당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갔던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 마음과 육체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유대인 우월주의가 담겨져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두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와도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이고 지적인 우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러한 특별한 계시와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도 불완전한 구원,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그들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관한 영적인 계시와 또 말씀은 특별히 선택된 일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누구에게나 이미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의 지적인 수준이 무엇이든 그 누구도 자기들만이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다고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기에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도들 간의 화합과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지식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특별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 안에 세상 풍조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이기도 하고 또 영지주의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의 세속주의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 지위와 지식과 능력을 앞세우면서 교인을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강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멀리하고 편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사역에서 바울이 가장 근심하고 염려하며 넘어서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던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었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 전에 원했던 그 모든 것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자신이 붙잡고 의지해야 할 절대적인 믿음의 요소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은커녕 멸망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으로서 세상 풍조로 살아갔던 에베소 교인들을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해주는 이유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청년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청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지으심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비록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갚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 어려움 속에 속해서 힘들고 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일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보다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귀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독차지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